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임례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모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도 그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영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마음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다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오베론 진리와 온전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필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드려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또한 말씀 따라 바르게 살지 못하고 저희의 안일함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져 있지만 모두가 잘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늘 효를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어르신들은 자녀를 대하듯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백암교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진리답게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의 큰 비전 속에 주님의 사랑이 온 교우를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사역을 배우고 섬기고 실천하는 데 부족함 없는 그러한 백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통해서 지켜주셨기에 앞으로도 그러한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위정자들이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바로 깨달아 그들도 알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마다 은혜 베푸실 때에 자녀들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건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부조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해가는 기성세대에 큰 은혜와 용기 주셔서 참으로 급변하는 세상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홀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연로해 가신 기성세대들의 그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연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주님의 자녀들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수술하고 치료 중인 성도들 완치되어 건강하게 하시고,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겪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의가 공의가 가득하게 하셔서 성공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주의 손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갖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199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라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임재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으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또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만 집중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한번 1절 불러보고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번 우리 먼저 높고 높은 하늘이라 어버이 은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네, 여러분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어버이날 우리를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 참 마음이 달라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요? 나를 낳으시고 키우신 그 부모님의 은혜, 정말 오늘 이 가사처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또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 아래 모든 대지보다도 넓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르면 벌써 그렇게 부르는 그 순간부터 코끝이 찡해오고 가슴이 저려와요. 물론 모든 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정반대의 비정한 부모님들도 있으니까요. 2010년 5월 중순경 해외 토픽란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 중국 남성이 길거리에서 친아들을 노예로 팔겠다고 이렇게 나섰다가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된 거예요. 중국 후베이성 길거리에 용츠라고 하는 사람이 8살밖에 안 된 자기 아들을 길거리 전신주에다 묶어놓고는요 노예로 팔겠다고 경매를 시작한 겁니다. 이걸 지켜본 시민들이 화가 나서 이 사람과 몸싸움을 벌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이 아버지를 체포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버지는 부인이 3년 전 죽고 나서 돈이 없어서 아들을 키울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 친아들을 팔아요? 그것도 노예로 팔아요? 여러분, 이럴 경우 자녀가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겠죠. 그렇다면 아마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먼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자식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그 하늘 같은 은혜와 그리고 바다 같은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씁쓸하고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추억들을 간직한 그런 자식들이라면 그 아픔을 가슴에 삭히면서 괴로워하면서 어쩌면 결국 부모와 관계도 끊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느냐?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죠.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좋은 추억을 가진 자식들도 그렇다고 해서 다 효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효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럴 때가 많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사업 그 후에 자리하는 게 내 부모님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식은 또 관계를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끊고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인데,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하면서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찾아뵙고 효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경우의 수야 다양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식은 아무리 해도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식은 아무리 해도 자식이다.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목사님이 지금 부모님 편에 들어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자식의 입장에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서운한 게 없을까요? 있겠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백골난망이지만 자식의 마음을 또 서운하게 하는 부모들도 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항상 뭐가 끼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부모 마음에는 항상 2%가 자식에게 섭섭한 것이 있거든요. 부모님 은혜가 정말 또 크지만 자식은 또 자식 나름대로 부모님께 아쉬운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이야기예요. 원래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만 그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로 국한해서 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자식 같지 않은 자식의 모습이에요. 흔히 탕자라고 알려진 둘째 아들의 경우죠. 그럼 큰아들은 또 그렇지 않느냐? 큰아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큰아들이 효자처럼 모범생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큰아들 역시 또 다른 탕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여러분 어떨까요? 아버지 역시 상처받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아들을 맞을 준비는 돼 있지만 아들 때문에 후회 막심한 날들을 보냈어요. 이 이야기를 그림을 가지고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면서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비친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러시아의 생페테부르크 에르미타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렘브란트가 죽기 2년 전 1699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렘브란트의 그 애절한 사연이 있어요. 렘브란트가 한때는 잘 나가는 화가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온갖 수집품을 취미로 끌어모을 정도였는데 하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그가 그린 역작인 야경이라고 하는 작품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면서 그의 말년이 굉장히 궁핍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고 티투스라고 하는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티투스마저도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렘브란트가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렘브란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마 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라도 돌아온 아들을 맞는 아버지가 마냥 부러웠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먼저 아버지를 보세요. 지금 렘브란트가 그린 아버지의 모습은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염을 기른 아버지는 반실명 상태의 노인인데 황금빛 옷에 붉은 망토를 두르고 돌아온 이 자식을 어루만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는요,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과 영원한 용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이라도 당장 부서질 것 같은 그 연약함과 왠지 모를 강인함이 함께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그림에 비친 아버지의 눈을 보세요. 아버지의 눈이 거의 멀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 자체가 조명에 비쳐서 약간 눈 부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의 시선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 아들을 그리면서 먼 길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눈이 짓물러서 멀게 된 아버지의 눈이 지금 초점이 없어요. 반장님이 된 노인이 흐느끼면서 지금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나가서 고생하며 상처받았겠지만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떠나보내고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한순간인들 편할 리 있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철도 안 난 이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세상 경험해보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그때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막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상처 입은 아버지의 영혼을 지금 렘브란트는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재미있게도 아버지의 두 손이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만지는 아버지의 왼손,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쪽이겠죠? 그 왼손은 매우 강하고 근육질이에요. 손가락들이 펼쳐져 있고 아들의 등과 어깨를 넓게 감싸고 있습니다. 일종의 강한 힘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특히 엄지손가락이 더 그래요. 이 손은 언제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는 그 아버지의 강인함과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손을 보세요. 오른쪽 손은 누르거나 잡거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손은 아주 세련되고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손가락들이 하나하나 모아져 있고요, 아주 우아해요. 이 손은 아들의 등 위에 그저 부드럽게 얹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안도감과 위로를 주는 엄마의 손, 여성의 손인 거예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볼까요?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은요, 누더기 속옷을 걸치고 거의 몸만 가리고 있어요. 한갈색에 찢어지고 핏기 어린 속옷은 그가 얼마나 참담했던 생활을 보냈는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샌들을 보세요.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발을 덮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는지를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의 머리를 보세요. 머리는 빡빡 깎여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살았는지 수용소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머리를 빡빡 깎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가 스스로 자기 개성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렘브란트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거듭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그리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만 봐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품에 돌아와 이제 그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은 자식의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의 품, 그것만큼 따뜻하고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큰아들을 보세요. 정중앙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게 큰아들이에요. 지금 동생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큰아들이 영 반갑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무런 기쁨 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이 감격의 순간에 지금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그런 감격과는 지금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런 표정도 없어요. 그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얼굴에는 시샘과 분노와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행동이 영 못마땅한 거죠. 죽었던 동생이 살아왔다라고 하면 정말 기뻐해야 마땅한데 그의 가슴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대신 머릿속에는 열심히 주파나를 튕기고 있을 겁니다. 저 역적 같은 놈, 무슨 낙작으로 지금 집에 기어들어왔나? 아버지는 도대체 저런 놈이 뭐가 이쁘다고 소잡고 잔치를 벌이는지 모르겠다. 결국 그 돈은 내가 물려받을 그 몫에서 나가는 걸 텐데 하면서 머릿속에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동생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큰아들이 또 다른 의미의 탕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게 사실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의 부모와 자식, 그 의미에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여기에서는 울어도 된다. 그동안 집 나가서 억울하고 힘들게 살았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기서 아버지 품에서 울고 또 하소연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품에서 혹시 안겨서 하염없이 울어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밀리고 힘들게 살아요. 지치고 외롭고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유일하게 내가 울 수 있는 곳, 그것이 사실은 아버지 품이에요. 아무 계산 없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품입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이라고 왜 상처가 없겠어요? 오늘 탕자 아버지처럼 지금 후회도 있고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보낸 분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분들만이 우리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우리의 안식처예요. 놀랍게도 부모님들 계신 그 자리를 찾아가면 그분이 무슨 큰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곁에 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 슬하를 떠난 이래 한 번도 그 안식처, 그 품에 기대 보지를 않았어요. 아니,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태산처럼 커 보였는데, 근데 가서 아버지를 한번 안아보세요. 어느새 그렇게 갸냘프고 힘없는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 가냘픈 어깨가 오히려 우리가 가서 유일하게 투정 부릴 수 있고 유일하게 눈물 흘릴 수 있고 유일하게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안식처라고 하는 게 참 역설적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굉장히 의연한 채 그렇게 하시지만 그분들도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고 자기가 자기를 제어 못하는 이상한 성격도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모님 앞에 섭섭한 거는요, 바로 그분들이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도 얻지 못하는 그 약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약점 있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약점 용납하고 받아주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서운할 거, 원망할 거 아무것도 없겠지요. 부모님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될 문제는 부모님 앞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자식들입니다.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부모님 가슴에 크든 작든 간에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자식이 전부예요. 하지만 자식에게는 부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그분들이 서운하신 거예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힘들게 농사일을 해가면서 판사 아들을 키워낸 노모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된 아들만 생각하면 밥 한 끼 굶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폭염 속에서 구슬땀 흘리며 농사일해도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하루는 이 노모가 그동안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아들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손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를 기다리면서 그 집에서 집 이곳저곳을 구경했어요. 판사가 돼서 부잣집 딸내로 딸과 이제 시집을 갔으니 집안에 각종 희귀한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노모가 집안에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갑자기 눈에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보니까 가계부였습니다. 야, 우리 며느라기가 부잣집 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구나. 기특한 생각에 가계부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 들어보니까 세금이며 부식비, 의류비 가지런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적어놨어요. 그런데 조목조목 지출한 내용들을 기록한 한 곳에 한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천년 1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던 어머니가 1년 12달 한 달도 빼놓지 않은 같은 날짜에 지출한 돈 항목에 천년 1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그만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건 물건을 산 게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용돈을 보내준 날짜였던 거죠. 어머니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아요. 그리고는 아들내 주려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이고 지고 온 농산물들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는 마치 죄인이 도망하는 것처럼 시골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이 분노와 서러움을 도저히 삭힐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금지옥교 판사한테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이 아들 말에는 왜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갔냐고 어머니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죠. 그러자 어머니는 이 가슴 속에 있었던 그 폭탄을 터뜨리고 맙니다. 아니 왜 천년이 거기서 자?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나보고 묻지 말고 네 방 책꽂이에 꽂혀있는 공채 같아 물어봐. 그리고는 수화기를 내팽개치듯이 끊어버렸어요. 아들은 책꽂이에 있는 가계부를 살펴보다가 어머니가 왜 역정이 나셨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하고 싸우자니
판사 집에서 큰 소리 난다고 동네방네 소문 날 테고, 갑자기 주먹질하자니 폭력이라고 판사 입장에서는 양심에 안 되겠고,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이 아들 역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고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이 아들은 아내에게 처갓집을 다녀오자고 제안을 했어요. 아니, 평소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아내의 친정 나들이를 뒤로 늘 미루던 남편이 처갓집 가자고 하니까 아내가 신바람이 났습니다. 선물 보따리며 온갖 채비를 다해서 친정에 갔어요. 처갓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다 집안으로 들여보내고는 이 판사 사위가 마당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가 나와서 사위를 부르죠. 아니, 우리 판사 사위 왜 안 들어오는가? 어서 들어오게. 그랬더니 판사 사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촌년 아들이 감히 어떻게 이렇게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는 그 길로 차를 돌려갖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 촌년 집에 달려간 사돈 두 내외와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서 죽을 죄를 졌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달부터 이 촌년 10만 원은 엄대가 되었고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 이렇게 항목에 며느리 이 가계부에 이 항목이 자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잘 사는 자식은 잘 사는 대로, 또 못 사는 자식은 못 사는 대로 부모님 가슴에 2% 아니 그 이상 서운함과 아픔을 안겨드려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 가슴에 있는 그 서운함과 이 서러움을 씻어 드립시다. 가서 가녀린 그 어깨를 한번 꼭 안아보세요. 평소 안았던 모습이면은 참 어색할 텐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것은 부모님을 위한 어버이날 좋은 카네이션 못지않은 그런 선물이 될 거고,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또 부모된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이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여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갖춰야 할 가장 큰 능력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의 가냘픈 어깨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고단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안아주며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만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 내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기다려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에 거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오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어버이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귀한 사랑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런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구별해서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 비전헌금,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이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꽃꽂이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귀한 땀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언제 어디 있든지 주님 찾아가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며 있는 그곳에서 주님 신실하게 믿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여 찾아가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병들고 상처받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자리에 올 때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돌아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에는 주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활동란에 보면 박종대 장로님께서 어머니 큰 사랑이라고 하는 시를 이제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실어주셨는데 마지막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 분도 있고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이고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일 1부, 2부 예배는 안전한 예배 환경 속에서 교회에 모여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 2부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배감성결교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헌금이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오후 예배 또한 현장 예배로 재개해서 드립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는 오늘 신명기서 개관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저희가 매 새벽 예배마다 말씀 본문을 생명의 삶에 따라서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한 달씩 거의 한 권씩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달 한 주 정도는 그 달에 묵상하는 성경의 개관을 해드리는 것이 참 묵상을 위해서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오후에는 신명기서, 이번 달이 신명기서 묵상하는 달인데 신명기서를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 현장 예배로 재개하고요,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몇 주 전부터 현장 예배로서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와 목장 예배, 그리고 각 기관 예배, 교회, 학교, 학생회, 청년회, 이 모든 예배는 그동안 중단되어 있었지만 이제 모든 예배를 다시 정상화합니다. 그동안 SNS를 통해서 묵상 자료를 여러분 가정 예배나 큐티에 활용하도록 목장장과 강사를 통해서 보내드렸었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제공되는 이 묵상 자료를 통해서 큐티를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동안 이제 교회 곳곳에 쌓였던 먼지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봄맞이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안내하는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식당 또한 운영을 재개합니다. 식당 운영에 대해서 고심 끝에 결정을 했는데 늦은 시간 결정이 돼서 어제 이제 식당 봉사자들에게 연락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도 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자원봉사 3조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서 특별히 여전도, 사여전도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 하나씩 이렇게 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또 어버이 주일 카네이션 하나씩을 준비해 놨는데 나가시면서 여러분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관의 모든 모임들은 기관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회 내 외부 아동센터 등은 매주 전체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그리고 교육관, 식당, 교회 곳곳을 전체 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수칙을 안내 드립니다. 당분간 교회에서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하고요. 교회 모든 곳은 철저히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고요.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소독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또 오실 때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이제 방역 수칙 잘 지켜 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옮기는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저희 교회는 원천적으로 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낳으시고 기르셨던 우리 부모님의 귀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하나를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